벌써 102세가 되신 연세대학교 철학과의 명예교수이신 김형석 교수님이 있습니다. 100세가 되어보니 100세를 살아보니라는 아주 좋은 책을 쓰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일교회 초대 목사님이신 이일선 목사님과 친구가 되시고 또 젊었을 때 우리 교회도 다니셨던 그런 훌륭한 분이십니다. 102세가 벌써 되셨는데요. 그분이 지난 주간에 한 일간지와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그 인터뷰가 행복에 관한 주제였는데요. 그 참 내용이 좋아서 여러분들에게 잠시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분이 인터뷰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100년 넘게 인생을 살고 또 평생 철학을 가르쳐 보니까 노력해도 정말 행복하기 어려운 사람이 두 부류가 있더라. 참 열심히 사는데 행복한 인생을 원하는데 행복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두 부류가 있더라. 첫 번째 부류는 정신적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행복하기가 어렵더라. 쉽게 교수님이 이런 예를 듭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갑자기 복권을 샀는데 그게 큰 금액으로 당첨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추적 조사를 해보면 돈이 많이 갑자기 생겨서 행복할 것 같은데 갑자기 생긴 돈 때문에 더 삶이 불행해지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이죠. 우리 주위에도 갑자기 생긴 권력이나 부나 명예가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기보다는 더 큰 불행을 초래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광경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정신적 삶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행복해지기가 어렵다. 두 번째 부류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어렵다 하는 거죠. 이기적인 사람들은 자기만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다 보니까 인격을 못 가진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격이 무엇입니까? 화면에 써 있는 대로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나오는 선한 가치가 인격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격의 크기가 결국 그 사람의 사람됨의 크기입니다. 그런데 자기만을 위한 사람은 그 사람됨의 크기가 너무 작아서 그 작은 사람됨의 그 그릇에 담길 수 있는 행복이 지극히 적다는 거죠. 그래서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 이기주의자들, 이 사람들이 행복해지기가 어렵다. 어떻게 보면 참 평범한 이야기 같지만 깊은 울림이 되는 좋은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김형석 교수님의 인터뷰와 오늘 본문을 한번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질문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훌륭한 삶의 태도 세 가지를 기억하고 우리 삶이 행복해질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픔을 통해 단련된 성숙한 믿음이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픔을 통해 단련된 성숙된 믿음이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오늘 본문이 13장인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인생의 중요한 교훈이 나오죠. 힘들고 막연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그 길이 복된 길이고 내 상식으로 내 기준으로 살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살았는데 큰 낭패를 본 경험을 12장에서 합니다. 여러분, 12장에 어떤 기사가 나오는지 기억 다 하시나요? 제가 이럴 줄 알고 표를 준비했습니다. 자, 화면으로 우리가 12장 지난주 묵상한 내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2장에 보면 1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여기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많은 육축과 하인들을 이끌고 이사가 목숨처럼 여겨지던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4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갔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살다가 기근이 들었을 때 오른쪽에 10절을 보십시오. 기근이 드니까 애굽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 하고는 애굽에 가서 바로도 공경을 얻고 또 아브라함의 가족들도 큰 위험에 빠집니다. 이유가 뭡니까?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려가라고 명령하지 않으셨는데 자기가 내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평생은 이런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걸 깨달은 거죠. 아, 그렇구나. 어려워 보이도 하나님 명령 붙잡고 가면 성공한 인생이 되고, 평탄하고 문제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지 않으면 내 인생이 어려움을 겪구나. 이걸 애굽에서 철저히 경험합니다. 그리고는 오늘 13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 13장 말씀에 보면, 아, 그렇구나.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으면 내 인생이 어렵구나. 뒤집어서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내 인생이 복되구나 하는 걸 이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단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비슷합니다. 성경의 위인들을 가만히 보면 실수 없는 위인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성경의 그 위대한 인물들 중에서 실수가 없었던 인물 아주 적습니다. 우리도 실수하고 성경의 인물들도 실수합니다. 아브라함도 실수했지요. 사도 바울도 실수합니다. 다윗 왕도 실수합니다. 그런데 우리와 차이가 무엇일까요? 차이가 이것입니다. 실수를 하지 않는 것에 있는 게 아니고요, 실수를 한 다음에 철저하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실수를 성숙한 믿음의 발판으로 삼느냐 아니냐에 따른 겁니다. 다 좌절을 겪고 다 실수를 겪고 다 실패를 경험하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게 성경의 위인이냐 아니냐를 정하는 기준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실수가 없을 수가 없고 실패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사람이 있고, 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구나 하고는 하나님께 더 단련된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코로나19가 오래 계속되면서 명절 분위기도 안 나고 계속되면서 많이 지치고 힘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이렇게 원망하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실수했고 실패했지만 애굽의 그 쓰디쓴 실패를 발판으로 삼아서 이제는 하나님만 보며 살아가겠다 다짐하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래서 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아브라함처럼 더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단련되고 성숙한 믿음을 가지시는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들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큰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성공의 첫 번째 원인, 실패를 통해서 단련된 믿음입니다. 두 번째 요소는 아브라함의 신앙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신앙은 예배 중심의 삶이라 하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어려움을 겪고 13장으로 와서 아브라함이 새롭게 정착한 곳은 1절에 보면 네게브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네게브 땅에 와서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3절, 4절 말씀을 화면으로 보시죠. 네게브에 살다가 이제 길을 떠납니다. 베델에 이릅니다. 그래서 베델이라고 하는 도시와 아이라고 하는 도시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릅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 자,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예배를 드렸다. 거처를 정하고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베델과 아이 사이에 거처를 정했을까요? 자, 14장 14절 말씀을 화면으로 한번 보십시오. 14장은 조카 롯이 살던 소돔 땅에 전쟁이 일어나서 롯이 포로로 잡혔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포로로 잡힌 롯을 구하러 가는 장면인데요, 14장 14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이 사로잡혔음을 듣고, 그 다음 보십시오.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그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롯을 구출합니다. 집에서 기른 용사들이
318명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돈을 주고 군사로 용병을 돈 주고 산 게 아니고요. 자기 집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전쟁터에 나갈 만한 용사가 318명이라는 겁니다. 하인들 중에.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 종이 당시에 얼마나 됐을까요? 남종도 있고 여종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어르신들도 있겠지요. 최소한 아브라함 집의 종의 숫자는 1000명, 많이 잡으면 2000명입니다. 그러니까 용사가 318명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네겝으로 이사를 가서 새로운 곳에 정착을 하면 최소한 종이 1000명, 거기다가 수많은 가축들을 생각하면 그 많은 식솔들이 거느릴 수 있고 정착할 수 있는 좋은 땅은 도시입니다. 도시. 베델이라는 도시나 아이라는 도시에 정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 본 대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사람이 살지 않는 변두리에 아브라함이 정착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도시에 살아야 양과 소도 팔고 우유도 팔고 생필품도 구입하고 훨씬 살기 좋았을 거 아닙니까? 왜 아브라함이 변두리에 살았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베델이든 아이든 큰 도시든 다 우상을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도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베델과 아이라는 도시에 사는 것이 자기의 생활에는 훨씬 편리했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그 두 사이에 있는 변두리에 정착을 하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의 마음은 바로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생활은 불편해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곳을 찾으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이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안 주실 수가 없는 거죠. 그 엄청난 육축과 하인들을 거느려도 예배 잘 드릴 수 있는 곳에 정착을 했다. 아브라함의 위대한 점은 애굽의 실패를 겪은 후에 맨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 예배를 드린 것, 거기서부터 시작했다는 것이 훌륭한 점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참 힘듭니다. 코로나가 이렇게까지 오래 지속되다 보니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많이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 회의가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꼭 우리가 한 가지 덕목으로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여러분 많이 지치셨죠? 많이 힘드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내가 이 정도 열심히 살면,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형편을 좀 좋게 해주셔야 될 텐데 왜 하나님은 여전히 고통 속에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는 하시는가? 그런 회의가 문득문득 들 때 있으시지 않습니까? 왜 그런 회의가 들까요? 내가 생각하는 인생의 계획표와 하나님의 응답이 더딜 때 초조하고 답답해집니다. 그때 인내가 필요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꼭 여러분 이럴 때 기억하십시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따라합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때가 이르러야 거둡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수확을 기대하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마음이 힘들어도 답답해도 좀 더 여유를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하는 일에 힘쓰시는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이 즐겨 쓰는 표현 중에서 구약의 훌륭한 노아에 대한 저런 표현이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든 120년은 노아가 방주를 만들 나무를 심는 그 하루부터 시작되었다. 여러분, 노아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에 참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이 너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홍수로 멸망을 시키실 때 당대 의인인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하고는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를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지만 몇 년 동안 만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노아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 동안 만들어야 될까? 하나님께서 노아야 방주를 만들라. 그날부터 노아는 나무를 심었다는 거죠. 나무를 심고 나무를 가꾸고 큰 아름드리 나무가 되었을 때 그 나무를 하나하나 차곡차곡 베어서 방주를 만들 목재들을 준비했다. 그래서 총 120년이 걸렸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아니었습니다. 75세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주를 했지만 믿음의 조상이 된 건 100세가 훨씬 지나서였습니다. 노아를 당대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도 120년 동안 그 묵묵히 우직하게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는 그 명령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때, 여러분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셔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리라. 이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이럴 때일수록 우직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 말씀 보는 일에 힘쓰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항상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실패를 통해서 단련받아 성숙한 믿음을 가졌고 하나님 앞에 그 무엇보다 예배 잘 드리는 일에 힘쓸 뿐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 하나님 중심의 삶을 늘 살았던 훌륭한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그리고 오늘 앞부분에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목초지가 부족하고 물이 부족하니까 다투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양보합니다. 내가 먼저 좋은 땅, 물이 넉넉해 보이는 땅을 선택하라. 그러니까 롯이 딱 보고는 요단 들녘이 목초지가 무성하고 물이 넉넉해 보이니까 그곳을 정합니다. 그리고는 롯이 떠납니다. 이제 부족한 목초지, 넉넉하지 않은 물을 그 목축업을 계속해야 되는 아브라함 목전에 지금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 마음이 착잡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호련히 좋은 목초지로 롯을 떠나보낸 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1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그 다음에 잘 보십시오,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러분, 이 약속이 정말 위대한 약속입니다.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 내 눈으로 보이는 모든 땅 전부 다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 너 당대뿐 아니라 너의 자손들에게 그것도 영원히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롯은 좌냐 우냐 중에서 요단 들녘을 택했습니다. 좌를 택했다는 말은 우를 포기했다는 뜻이고요, 우를 선택했다는 말은 좌를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선택은 포기가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믿고 먼저 양보한 아브라함,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내가 너에게 감동했다. 동서남북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주겠다. 이건 포기가 없습니다. 모든 땅이니까요. 그리고 그 모든 땅을 아브라함 너 당대가 아니라 너의 자자손손 주겠다. 영원히 주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일상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이렇게 위대한 약속을 주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항상 선택과 포기가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에 서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큰 복을 약속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귀로 직접 들리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 때로는 답답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지만 그것이야말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든 길이라 여러분 꼭 생각하시고 이렇게 힘들 때일수록 예배와 기도와 말씀에 힘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미국의 그 강철왕 혹은 철강왕이라고 하는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카네기가 어릴 적에 실제로 경험했던 일입니다. 카네기가 그 엄마와 함께 자주 가는 식료품점에 갔습니다. 식료품점에 가면 앞에 이렇게 뭐 과일들도 있고 야채도 있고 채소도 있고 이렇게 되지요.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엄마가 식료품 가게 안에서 이제 식료품을 고르는 사이에 그 식료품 가게 제일 앞쪽에 아주 빨갛게 잘 익은 앵두가 있었습니다. 앵두가. 그러니까 이제 어린 카네기가 딱 보니까 파란 앵두가 있으니까 그것만 계속 이렇게 쳐다본 거죠. 단골이니까 그 아저씨가 카네기, 너 앵두 먹고 싶어? 네. 이렇게 이야기. 그러니까 아저씨가 주인 아저씨가 마음 좋은 아저씨가 너 그러면 한 움큼 집어서 가져가. 아저씨가 공짜로 줄게.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고 한 움큼 집으면 되는데 그걸 안 집고 계속 앵두만 보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 그 사이에 엄마가 장을 다 보고 계산을 하고 이제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카네기야 가자. 근데 주인 아저씨가 보기에는 카네기가 계속 앵두만 보는데 안 집잖아요. 그래서 카네기 너 모자 벗어봐. 그래서 카네기 모자를 벗어서 아저씨가 큰 손으로 이만큼 한 움큼 짚어서 카네기 모자에다 딱 주었습니다. 집에 가서 맛있게 먹어라. 예, 고맙습니다. 하고 이제 엄마랑 카네기랑 집으로 다시 오는 길입니다. 엄마가 카네기에게 물었습니다. 카네기야, 너 아까 주인 아저씨가 너한테 한 움큼 집어가라 그랬는데 왜 그때 안 집었니? 왜 그렇게 기다렸어? 어린 카네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제 손은 작잖아요. 아저씨 손은 되게 크잖아요. 제가 한 움큼 집으면 요만큼밖에 안 되지만 저 큰 손으로 아저씨가 집으면 이만큼 되잖아요. 보세요. 모자에 가득 담겼잖아요. 참 똑똑한 어린이지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롯은 자신의 작은 손으로 현실의 이익만 바라보고 좀 더 푸릇푸릇한 목초지, 좀 더 넉넉한 물, 그것만 한 움큼 집으려고 했습니다. 결국은 그러다 보니 전쟁터에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자신의 모든 소유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비참한 신세에 빠졌습니다. 아브라함은 당장 눈에 많은 것을 집을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자기의 손으로 집는 걸 포기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께 제 인생을 맡깁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강한 손과 편팔로 모든 복을 안아서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편에 가까이 계십니까? 롯의 편에 가까우십니까? 아브라함의 편에 가까우십니까?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아브라함의 선택입니다. 나의 적은 손으로 눈앞에 이게 급급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 눈을 더 높게 들어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에 더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 항상 집중하셔서 여러분 구하시는 것, 계획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아름다운 넉넉한 하나님 주시는 큰 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인생, 형통한 인생, 성공하는 인생, 행복한 인생 살아가시는 우리 살아가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